시편 120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귀향한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때 노래했던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는 계속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왔는데 왜 계속해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계속 왜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지, 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지금 그 환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공격은 왜 나한테 계속 변함없이 오고 있는지 지금 그거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여기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 2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내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속이는 혀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공격하는 겁니까? 4절에 보면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무기입니다. 일단은 힘이 세야 되죠. 그리고 상대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화살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여기 로뎀나무는 숯을 만들어서 불을 피우면 다른 것은 금방 꺼져버리는데 이건 오래 탄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부로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힘과 권세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세상은 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죠? 5절 메색과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을 말합니다. 또 메색은 이방인, 이 해안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나옵니다. 다시 이스마엘도 누구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평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나와의 화평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뭐죠?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교인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거주하였도다. 내가 지금 메색과 게달의 장막정에 머물고 있다라고 기록하죠. 7절에 보면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부터 받은 은혜를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 풀려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핑크빛이요, 모든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나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도 봤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는 그때 평강이었었나요? 아닙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도구를 들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말고 적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모략을 꾸미고 하고 간계를 꾸미고 해서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성전 공사도 그랬고 성벽 공사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늘 공격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라고는 하지만은 자기 마음이 먼저 앞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상이 신앙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사람을 또 계속 공격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 공격을 하죠. 이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공격하죠? 왜 세상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싫어하죠? 왜 교회를 싫어하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살더라도 잠깐 사는 거류민입니다. 뜻은 뭐죠?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향이 아닌 잠시 지나가는 이곳에서 육체의 정욕에 휘말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휘말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리지 말고 12절 보십시오. 너희들은 지금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다. 계달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다.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죠. 선하게 간다는 얘기는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뭘 누구를 돕고 뭐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행을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행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 너희의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보고 그들에게 인정받지 말라는 얘기. 그들의 초점이 가지 말고 오시는 주님의 눈에 맞추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언뜻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에다가 뭘 맞추려고 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십시오.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666에 대하여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이 비유적인 표현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666을 어떤 666 어떤 인을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새기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와는 다르게 지금 이 17절처럼 매매를 하지 못하게 이러한 어떤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떠한 인위적인 표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666 숫자가 될는지 아니면 어떤 표가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회가 통제 사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가 통제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통제 사회? 어느 하나의 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통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666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어떤 표가 됐든 그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죠? 그 얘기는 사회가 통제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당장 매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쌀을 못 사요. 그죠? 당장 물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이 권세를 받고 짐승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랍게 일을 합니다. 그것이 15절이에요. 우상이 말을 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SF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왜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큰 모니터에서 딱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촥 하고 있다가
그죠? 그걸로 막 다스리잖아. 말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뭐 가서 죽이고 뭐 잡아다 드리고 막 하는 그런 장면, 이게 아시죠? 그런 장면들이 뭐냐면은 통제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제 사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마스크 쓰십시오.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벌금이 들어갑니다. 다 쓰고 다닙니다. 예배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다 순종해 버립니다.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상한 사람들, 통제를 벗어나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666의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보기 바랍니다. 사회가 점점 통제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 의지나 의사는 무시됩니다. 설사 가운데 있는 그 세력을 가진 사람이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누구도 짐승에 대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짐승에 대해서 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이 통제가 강화되면은 그 짐승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사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점점 그러한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여기 시편 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2절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이 통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통제를 벗어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방하는 짐승의 권세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너희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여 세상 권세에 굴종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것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죽는 상황이 되다 하더라도 그 길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짐승의 길을 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물론 세상에서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죠? 여기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비위를 맞춰가며 굴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한 여행지입니다. 순례지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성, 저 천국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에게 가 있으면 안 돼요. 짐승에게 가 있으면 그 끝은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이 세상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교회가 먼저 변질이 되어버려서 교회가 먼저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가 먼저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하에 굴종해버립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나오는 건 뭐죠? 나오는 것은 짐승에게 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의 인을 받는 그것입니다. 666이라는 것이 어디 장차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666의 권세는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두렵다 하더라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777이죠. 거기에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게 사람의 수, 짐승의 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멀리 앉아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배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안 오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원격 조정으로 인터넷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뭔가를 액션을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몸으로 보내셔서 똑같이 우리처럼 살게 하시고 똑같이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배지. 멀리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터넷 예배를 목사가, 교수가 그것을 정당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666의) 권세는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양보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양보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께 예배를 양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걸어간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 아닌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 666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은 순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시편 120편의 노래, 그 노래는 바로 그 순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짐승의 권세가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편 120편, 그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 120편 모든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비대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가 읽고 우리의 영, 우리의 골수가 쪼개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악한 권세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며 마지막 그때 666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